제목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라는 주제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9시 45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시간의 설교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리니까 마이크가 꺼져버렸어요. 2시간 설교 듣기 싫다라는 걸 마이크가 반응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아셔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기본 과정에서 바이블키,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고 난 다음에 구속사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책을 한 권 읽습니다. 한 권 읽으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제대로 알고 있는 교수님이나 목회자들에게 꼭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신앙이 올바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짧게 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해가 우리 신앙에 중요한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쓴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주제가 다 다릅니다. 66권을 공부하시면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전체적으로 66권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어쨌든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데 죽어서 지옥 가지 말고 형벌 받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까? 66권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지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수많은 저자와 오랜 시간을 통해 말하고 있는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생략하고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건설하시는지, 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다시 회복하겠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에덴의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부른 목적입니다. 구약의 모든 39권의 책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왜 실패하고 망했는지를 구약의 책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텐데 그 회복할 다윗의 후손, 그 사람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고 완성할 거다. 그가 메시아다라는 예언을 구약에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처음 전파하셨던 설교, 예수님의 첫 설교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예수님의 전체 삶의 주제입니다.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있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이적과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고대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서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복음서의 많은 부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잠깐 이렇게 나와 있지, 복음서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최후의 심판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실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에 관한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하는 거구나, 이 개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하여 자주 독립 국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지를 사도들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누가가 그것을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 이때까지 내가 전하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는지를 예수님은 일관되게 가르치셨습니다. 1970년대 후반 80년도에 한국 교회에 큰 참 좋은 운동이 있었는데요. 소천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핵심으로 삼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암송에서 다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셨던 대사명, 대위임령, 명령이다. 그래서 그 구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 제자 삼으라는 것이다. 그게 주된 동사가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모든 교인을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어떤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삼았듯이 너희들도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이 모든 가르침을 다 가르쳐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았듯이 그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았듯이 너희들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잘못 이해하셔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좁게 본 것이고 큰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고 구속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두신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한국 교회가 그 당시에 거의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전체적인 구속사의 이해, 그에 근거한 교회론을 뚜렷하게 잡고 있었으면 지금처럼 흔들리거나 어려움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잘 몰랐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풍성하고 바르게 아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배우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안 배우셔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쫙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배우셔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러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독도는 누구 땅이죠?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죠.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독도를 누가 지배해요? 우리나라가 지배하죠. 우리나라 경찰이, 우리나라의 주민이 독도에 살고 독도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나라의 법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실현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런 이견 없이 불순종이나 반항 없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처럼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의 대표가 삭개오로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세리장인데다가 부자입니다. 세리는 알다시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로마가 어떤 형식으로 세금을 걷어들였는가 하면 갈릴리 지역 혹은 유대 지역에 로마가 세금을 내릴 때 세 종류로 매겼습니다. 땅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고요. 사람 숫자에 따라 세금을 매겼고, 그리고 팔고 사는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내렸습니다. 로마가 받아들이는 세금은 세 종류입니다. 땅, 사람, 상품. 그런데 어떻게 세금을 거두려는가 하면 삭개오가 예루살렘 지역이니까요. 유다 지역의 땅 크기와 인구 숫자와 물건을 볼 때에 유다 지역이 올해 로마에 바칠 돈이 1,000억이다. 그렇게 로마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연초에 1,000억을 그냥 다 받아가 버려요. 그러면 1,000억을 로마 정부에 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리들, 돈 많은 사람들이 1,000억을 로마 정부에 줍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유대 지역의 사람들에게 토지세, 인두세, 상품세를 가지고 세금을 1,000억을 받아내는 겁니다. 자기가 일단 로마 정부에 1,000억을 줬으니까. 근데 1,000억만 받겠습니까? 자기가 1,000억을 줬으니까 1,000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들이 부당하게 자기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사실도 있었고, 오해도 받았고, 그러나 어쨌든 세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 가운데 세리장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내가 같은 민족에게 어떤 욕을 먹어도 상관없다. 인생에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도 않았고, 세리 가운데 세리장으로 승진할 만큼 삭개오는 모든 돈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보다 물질을 더 많이 가지는 일에 그의 인생을 썼습니다. 그 결과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교회 생활이나 예배는 자주 드리지만 직장에서나 이 세상 살아갈 때의 삶의 중심에 나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이름을 떨쳐야 되겠다.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욕심으로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 직장 생활이나 삶을 살지 않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성전 문지방을 자주 드나들고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지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왕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혈통적으로는 교인이지만 신앙적으로는 교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제껴놓은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이고 돈에 대한 욕심이고 출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의 중심, 문 바깥에서 계시지 예수님께서 자기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움직이고 있는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삭개오를 보시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 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이상하게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씀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가 쓴 것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 때문에 못 보았다. 누가가 이걸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든다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이 저런 인간 집에 들어가더니라고 다 불평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간혹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비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욕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적으로 저도 이게 찾아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한 케이스는 삭개오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하고 상종하냐라고 싫어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살짝 그려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나왔어요. 굉장히 이상한 은혜인데 이런 삭개오의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는 누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미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길거리로 나왔는데요. 모든 사람이 저놈이 삭개오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네 같은 게 예수님을 보겠다고 해서 앞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앞으로 가려고 하면 또 막아버리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데 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길가에.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는 애들은 주로 몇 살 애들이 올라가죠? 동네 꼬맹이들이나 젊은 애들이 나무에 올라가지 혹시 권사님 장로님 한 5, 60대 돼서 뽕나무 올라가시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막 나왔는데 속에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도 이상한데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처럼 덩쳐먹는 하나님 나라를 저버리고 로마 제국의 단물을 빨면서 살려고 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삭개오를 보고 모든 사람이 네 같은 게 예수님을 본다고 다 길을 가로막아서 안 비켜주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갈 만하잖아요. 근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무안하다 나는 예수님 봐야 된다. 이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미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다라는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전혀 아무 말을 안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만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었겠습니까? 분명히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보고 싶어 했다면. 그런데 왜 예수님을 초청하지 못하죠? 자기 모습을 볼 때 내 같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삭개오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할 만한데 이상하게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지 몰라도 삭개오의 마음속에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보는 것을 가로막고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수치를 당하더라도 나는 얼굴만이라도 봐야 되겠다라고 딱 뽕나무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고개를 빼들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서서 쳐다보시더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반드시 꼭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I must stay. 내가 오늘 무조건 반드시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머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반응한 것을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기뻐서 입이 찢어져서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말은 못했지만 와, 정말로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증거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총알같이 내려와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은 돈과 세상에서의 명예와 성공입니다. 이게 삭개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린 것이 이날 삭개오에게 있었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삭개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여쭈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히 회개했으면 절반을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되죠. 누가는 삭개오의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삭개오와 가장 대비되는 한 사람을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부자 청년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경건 생활에 힘쓰고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성공했던 한 부자 청년, 부유하며 젊은데 관원으로 가 있는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원했던 영생, 영원한 생명을 내가 줄 거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고 삭개오를 만나고 몇 달 안 있다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진지하게 제안하신 거예요. 네 그거 다 팔고 오너라. 왜냐하면 내하고 있을 시간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내하고 지내는 것 자체가 영생이고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주고 오너라. 그렇게 했을 때 부자 청년이
재산을 포기 안 합니다. 부자 청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일 거라고 다 생각했는데요. 부자 청년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돈이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다 버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반만 드리겠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너에게 구원이 왔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왜 반만 드리는데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삭개오의 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말한 거 생각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세리장 될 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의 반은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답니다. 나머지 반은 자기가 가지겠다는 겁니까? 나머지 반은 어디에 쓰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나머지 반은 내가 세리로 지내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돈에 휘둘려 살 때, 세금을 징수할 때 세금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이 인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됐겠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삭개오 만나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짓 많이 했을 겁니다. 삭개오가 회개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재산을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신으로 삼아서 했을 때에 형제들에게 했던 죄를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이 갚을 걸 생각하니까 최소한 재산의 반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했던 도둑질을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고 삭개오가 계산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때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반은 제가 덩쳐먹고 도둑질하고 속였던 사람에게 다 4배 이상 갚는 것으로 쓰겠습니다. 그 회개를 예수님께 딱 했습니다. 삭개오를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성격이 전혀 안 바뀌어요. 돈 쓰는 게 안 바뀌어요. 성품이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딱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이전에는 내였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삭개오가 딱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삭개오의 삶에,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야말로 잃어버렸던 자였는데 이제는 다시 찾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왔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있었던 사람,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부르기 위해서 인자가 이 땅에 왔다.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 집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저한테 와주세요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더러워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겠다고 하니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속히 내려와 자기 집으로, 자기 삶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자기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안 모시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에 막힌 상황 속에 있습니다. 봐라, 제발 나를 좀 봐라. 내가 너희의 삶의 중심에서 쫓겨나 있지 않냐? 너희들이 문을 걷어 잠그고 나를 쫓아냈지 않냐?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나를 좀 들여다 넣으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너의 삶의 중심에 너의 욕심을 넣지 말고 나를 넣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냐? 문을 좀 열어달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들이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서 있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곳에 놔두고 평생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를 너의 삶의 중심에 모시든지 아니면 나를 쫓아내든지 덮든지 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내가 너를 토해서 없애버릴 거다. 그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이전에 무엇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삭개오의 인생관, 삭개오의 삶의 목적은 성공하고 돈을 많이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들어왔을 때 삭개오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마틴 루터 선생님이 하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선언과 함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마틴 루터 선생님이 하신 대로 회개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제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며 살았는데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가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삶의 모든 부분, 주일부터 토요일
24시간 365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할 때에 회개를 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돈이 지배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제가 다 드러내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하는 만큼 삭개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잡고 있잖아요. 내 성격은 50년간 살아온 내 성격은 아무도 못 받고 예수님도 못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 내 옛 사람의 습성이 있는데 나는 이거 못 고칩니다. 아니요, 안 고치겠습니다. 예수님도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온몸으로 딱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를 끝까지 가시면 금생과 내생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고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미안해 할 수 없어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부단히 배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의로움과 지혜와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애를 쓰면 가로막는 일이 많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쓸 때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로막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쓸 때에 나를 가로막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뽕나무에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배우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싸워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두신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한 해를 지나시면서 매년 교회 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거창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내 삶에서부터, 내 인격과 생활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한 해 동안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구약에서 그렇게 기대하며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메시아로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시는 은혜의 나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는지, 일주일간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이전에 쌓아왔던 죄의 열매들을 다 도려내고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우리의 생활 속에 나의 가정과 직장과 세우신 서울중앙교회를 통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